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주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새벽마다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 부활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며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갇힘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이틀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틀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슬피 울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단지 미래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 중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통화를 하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웃음이 있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과거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과거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에게, 그 성도님에게 현재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의 독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도 코브라에게 물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이 떠납니다. 그런데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몽구스는 코브라가 아무리 물어도 살아납니다. 몽구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요, 이 몽구스는요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몽구스에게는 코브라의 독이 효험이 없어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몽구스에게는 코브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면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낙심,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그 신앙으로 현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것,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그 확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지만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절망 대신 기도로 살아가는 현세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일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요.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잠갔던 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평강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하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먼저 취하고 죽는다? 아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환경과 지위, 부와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저 사람 성질 다 죽었네. 이제 저 사람 끝났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부활의 시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가장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한다, 나는 힘있게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한다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 실패라고 말합니다.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열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를 이어서 계속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에 계속해서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사람의 생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십자가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일상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열방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열매의 삶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그 부활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삶, 부활의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성도들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 나눔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열매의 삶을 맺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활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옆에 가면 열매가 있어. 사랑의 열매가 있어. 감사의 열매가 있어. 그들에게 가면 기쁨의 열매가 있어. 그런데요, 그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 또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자리에 열매가 있는가? 저 집사님은 열매가 없어. 저 집사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열매는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서는 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열매를 찾을 거예요. 무슨 열매를 찾을까요? 아파트 몇 병 남겨놨다? 우리 엄마의 저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야, 우리 아빠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내가 때로는 망가지고 때가 예수님을 때로는 떠났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의 눈물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열매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진짜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영가족 성도들이 이 믿음을 맺어가지를,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맺었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겨지는 귀한 부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귀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사셔서 부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